12장. 다니엘서 1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로) (4절까지) 저하고 합독할까요? 찾으셨죠? 자, 읽습니다. 그때의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우리가 계획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연초가 되어지면 어떤 것들을 계획을 하죠. 그런데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 의미를 따져보니까 어떤 일을 치르는 데 있어서의 순서다라고 돼 있어요. 어떤 일을 치르는 데 있어서의 절차, 순서. 근데 이 절차, 순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이 순서 안에는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짤 때에 그냥 짜는 것이 아니라 계획 안에 들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요소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작, 그리고 마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계획을 짠다 그러면 그 계획을 언제서부터 할 것이고 그 계획이 언제쯤 끝나느냐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태초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나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국어로는 그냥 태초라는 단어가 동일하잖아요. 그러나 사실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요한복음에 있는 태초는 아무것도 없었던 원시세계였던 그 태초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면 위에 그냥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있었던 모든 게 시작되지 않았던 원초적인 태초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창세기 1장에 나오고 있는 태초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만드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태초가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다? 끝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오늘 성경 본문 1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때에 라고 나와 있어요. 이 그때가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했던 그 태초의 시작, 그 태초의 시작이 이제는 맞춰지는 끝날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의 세상을 만드신 것은 그냥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만든 것이 반드시 끝나는 시점이 있는데 그 끝나는 시점에 대해서 오늘 다니엘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날에 만드셨던 끝날에 나타나는 것이 세 가지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 요약이 되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1절을 보시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인데 왜 미가엘 천사가 일어나냐면 환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셨던 세상이 끝나는 시점에는 큰 환란이 있어요. 그런데 그 환란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환란에 인구의 절반, 인구의 3분의 1이 한 번 환란이 생길 때마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스가랴서에 보면은요, 이것이 두 가지의 중보 어떤 겹쳐져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의 사건과 종말의 사건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하여튼 고난이라고 하는 모든 고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않았던 그 고난이 언제? 이때 다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얼마나 크냐면 그 고난을 감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서 직접 우리를 호위하고 보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미가엘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감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그 환란이 올 때에 한 가지 독특함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때에 내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책이 있는데 하나님의 책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은 다 멸망을 받는다고 1절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2절을 보시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태초가 시작되어지면서 죽었던 수많은 인류들,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어떻게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는 모든 자들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든 믿지 않았던 다 뭐한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럼 왜 경험하게 되어지냐? 이렇게 되어지죠. 사람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래요. 영생을 받는 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겠고 또 하나는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백보자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죠. 그러나 그 죽었던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셨던 태초의 시간이 끝나는 그 시점에는 모두가 다시 부활하여서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없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사실을 깨닫는 자,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깨닫고 증거하며 다른 사람에게 복음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을 바꾸게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 있는 자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있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생명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좋아하시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것, 생명을 살리는 생명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신 이유는 다시 뭐냐? 생명 살리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영원히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의 생명을 살려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진다라고 3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때 마지막 때에 생기는 것이 뭐냐면 4절을 보시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서 우리 성경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의미가 조금 다르게 의미가 있는데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말을 봉함이다라고 하니까 닫아버린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받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봉함이라고 하는 것은 닫는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는 이거 사탐이라고 하는데 잘 보관하여서 이 예언이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켜보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 이제 이 말을 잘 간수해서 이 글이 내가 지금 너에게 보여준 이 글이 진짜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유심하게 잘 살펴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도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단어는 에시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빨리 달린다는 게 뭐냐면 노를 짓다는 거예요. 노를 짓다. 그런데 급등만 있는 게 아니라 노를 짓다. 여기저기를 막 돌아다니다. 그리고 이것이 좁은 의미로는 열심히 통독하다. 그리고 어떤 책을 볼 때 우리가 정독한다 그러잖아요. 책 같은 거 보면 내가 공부할 때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자세하게 살펴보자. 그렇게 자세하게 살펴본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빨리 왕래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는 이 말을 잘 간수해서 이 글이 너에게 지금 보여줬던 이 글이 정말 예언된 대로 잘 이루어지는지 네가 잘 지켜보아야 된단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이 글, 예언되어져 있는 이 글을 자세하게 잘 살펴보면서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연구해서 그 뜻을 발견해내는 사람이 더 많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뭐냐? 첫 번째 아까 뭐라 했어요? 환란이 있다는 거. 이 환란 속에서는 구원받는,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거. 두 번째는 모든 죽었던 분들은 다 부활을 하죠. 부활을 해서 하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자들은 영원한 나라로, 하나는 영벌로 간다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마지막 때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세 가지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사건들을 통해서 좀 명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서 오늘은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1절이에요. 1절. 1절에 보면 환란이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에 기록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다 멸망을 당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책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을 한번 봐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21장 27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간단하게 책 그랬지만 요한계시록은 이 책을 뭐라고 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하여 모두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던 구원을 받는데, 문제는 기록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 못 받잖아요. 그렇다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을 봐보세요.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해요. 이 말은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오는데 밑에서 어떤 잔치하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애굽에서 가져왔던 금부치들을 가지고 전부 녹여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했다라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장면이었단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패역하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전부 다 멸하시겠다고 말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이유가 이 백성을 이 광야라고 하는 이 땅에서 죽이시려고 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하면서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이 백성들만 살려주신다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애원하는 장면이 바로 앞장면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그러면서 연속되어지는데,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33절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33절을 한번 잘 봐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자는 하나님이 그냥 빈 노트, 아무것도 없는 하얀 도화지를 갖고 계시다가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 아무개가 지금 착한 일을 했구나. 그래, 누구누구. 우리 집사님이 착한 일을 했구나.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이름을 적고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누구든지 내게 보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린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이미 우리는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이 그냥 던져놓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쳐다보면서 적는 게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자로 작정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해요? 내가 내 척에서 그를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데 지워요. 어떻게 지워요? 너희가 범죄하면. 너희가 범죄하면.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이미 창조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을 때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다 기록된 거 믿으시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범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어져 있는 자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내가 범죄함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름은 다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범죄를 안 한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워지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들을 대신해서 다른 생명 하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생명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믿으십니까? 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죠. 자, 계속해서 찾아볼게요. 신명기서 12장 23절을 봐보세요. 신명기 12장 23절.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냐면 피는 뭐냐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구원을 받는 이유는 뭐다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시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믿는다는 이름 속에서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생명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당신이 우리의 이름을 쳐다볼 때에 당신의 생명이 대신하여서 우리의 범죄함을 가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믿으시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냐는 거죠. 말라기서 3장 16절을 보시면은요. 말라기 3장 16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진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말라기서를 보면은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심하게 다투는 언쟁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언쟁의 내용이 뭐냐면, 자, 1장 2절을 봐보세요. 말라기 1장 2절. 1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너희들 참 사랑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나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한다. 딸아, 나 너 사랑해.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요?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사랑하였노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거 아멘으로 믿으십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웃기는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의 후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야곱을 잘 아시다시피 야곱에게는 에서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계속해서 나 여호와가 많아.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이 있을 때에 에서를 분명히 미워했어요. 야곱을 사랑했어요. 야곱을 사랑했으면 누가 더 복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야곱이 훨씬 더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성경을 보시면 에서가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야곱이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야곱이 엄청나게 고생을 했다고요. 왜? 에서는 승승장구예요. 승승장구한다고요. 그러나 야곱의 인생은 계속해서 거짓말에 속임에 대한 연속이었고요. 남의 집에 가서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잖아요. 말이 20년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먼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 그거였던 거예요. 목사가 돼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버스를 타고 다닐 차비는 있어야 되잖아요. 450원이 없어가지고 걸어야 되는, 그러면서 그때 제게 다가왔던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걸까? 라는 의문점이 너무너무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항하는 건 그거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 백성 야곱을 사랑하셨다면 우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힘있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들의 인생을 보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외세에 의해서 침입을 당해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를 정복했던 적이 없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핍박을 당한단 말이에요. 빼앗기는 민족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리 민족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이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근데 사랑하는데 왜 내 모양은, 내 모습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요 모양 요 꼴이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가다 던지잖아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나 믿고 싶지 않아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라는 의문점을 던지지 않겠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의문점을 던지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크리스마스 예배가 다 마쳐진 다음에 제가 이제 인중이하고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다정다감하지 않잖아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치 야단 치는 것 같고, 야단을 치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말투 자체가 제가 그런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찬양을 이제 앞에 이렇게 아까도 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찬양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저는 피드백이에요.
저는 피드백인데 아이는 야단 맞는 건데 저는 피드백이에요. 야단을 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속상했나 봐요. 아빠가 얘기하니까 대들지는 못하고 들으면서 또 자기 할 얘기는 있으면서 또 눈물을 글썽글썽 그러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재원이 같은 경우는 눈치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맨날 아들 야단치고 그러니까 듣기 싫죠. 그거 제가 이렇게 봐도 저도 눈치가 빠른 거 다 알고요. 근데 이제 저는 아는 거죠. 인중이하고 제가 같이 신앙생활을 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걸 저는 아는 거예요. 이제 인중이는 내년에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군대를 갔다 오고 나면 사역자는 사명 따라 움직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그곳이 어디든지 가야 되잖아요. 내가 있고 싶다고 해서 있고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죠. 근데 아빠 입장에서는 제가 20대 후반서부터 2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목회자로서 살아오면서 목회자 훈련을 제대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부딪히면서 배웠고 경험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시행착오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어떨 때는 미움을 당할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속상할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목회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근데 아들이 저와 같이 주의 길을 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빠로서는 제가 걸어왔던 수많은 일들이 생각이 나니까 하나하나 경험했던 것들 중에서 엑스와 같이 하나하나를 다 주고 싶은 거죠. 왜? 언젠간 제품을 떠나서 어딘가에 가서 사역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한테 인정받는 종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강하게 훈련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보다도 많은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 이거 고쳐야 된다, 저거 고쳐야 된다,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사실은 아이가 받아들이기엔 그게 포화 상태일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이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아빠는 왜 칭찬 안 해주고 매일 야단일까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참 많이 사랑해 주시지만 어찌 보면 인중이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저일 수 있잖아요. 아이는 인정하지 못하고 아이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지 몰라도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사랑하니까 나한테 모든 걸 다 줄 수밖에 없는 그거. 지금 이게 하나님이 야곱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는 분명히 힘들고 그에게는 그것이 고통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분량까지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계속해서 채찍질을 하다 보니까 당하는 쪽에서는 아픔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주께서 얘기하잖아. 나 너희들 사랑했는데 그들이 얘기를 언제 하나님이 우리 사랑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수많은 훈련과 연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그건 왜요?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인 거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은요,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불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나한테 복을 줘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행복하게 해줘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평탄하게 해줘야지 왜 내 인생이 이래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거 다 헛되다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 섬기는 거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 말씀대로 사는 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사는 거 무슨 의미가 있어? 난 그런 인생 살기 싫다는 거죠. 그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과 지금 하나님 사이에서 계속해서 다투는 사인이거든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아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는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라고 얘기한다. 그렇게 불평 불만이 있어서 대드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 경외라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워낙 크고 너무 거룩하셔서 그 거룩에 대하여 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다니엘도 쓰러지잖아요. 왜? 그분의 거룩이 워낙 거룩하시니까 내가 그분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그것을 뭐라고 한다? 그걸 경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거룩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높여드려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데 이게 높을 존이잖아요. 중자라고 하는 것은 귀중할 중이죠. 귀중해서 높이 들어드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그분의 이름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편지 같은 거를 쓸 때에 요즘은 뭐 손편지를 잘 안 쓰니까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 누구한테 보면 누구누구 귀하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선생님에게 아니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편지를 쓸 때는 뭐라고 써요? 우리가 너희 아버지 이름이 누구니? 그러면 예 김혜수입니다 라고 하면 옛날 어른들은 뭐라 그래요? 못 배운 놈 이러잖아요. 너희 아버지 성함 어떻게 되니? 예 김자 해자 숫자입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죠? 왜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지를 쓸 때에 군대에서 편지를 쓰거나 그럴 때 내 부모님에게 편지를 쓸 때 김혜수 귀하 이렇게 쓰나요? 그러면 대뜸 했던 얘기가 뭐냐면 못 배웠구나 이 얘기 나왔잖아요. 김혜수 좌하라고 쓰잖아요. 안줄 자자를 쓰잖아요. 또한 보내고 있는 나는 뭐라고 써요? 배상 엎드려서 올려드립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를 대해도 우리 아버지 이름이 존귀하고 나를 낳아주신 분애가 너무 크니까 나는 그분에게 글을 하나 쓸 때도 어떻게 해요? 나는 엎드려서 그분에게 편지를 쓰고 아버지는 내 편지를 앉으셔서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할 정도로 예를 갖췄던 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의 백성에 대해서 그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라고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저 밑바닥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그분 앞에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언제나 그분이 옳음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신실함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조금 전에 찾았던 성경. 자, 3장 16절. 말라기서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름을 기록했는데 누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왼수가 하나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보통 아내들이 나와서 남편을 얘기할 때 남의 편이 된다 그래서 남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남편. 그래서 예쁘게 얘기하면 남의 편이라 그래서 남편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어느 날부터 남편은 왼수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저 왼수.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저는 제 목회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제 아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성격이 어떤 일을 하나를 추진하겠다 그러면 밤을 새워서라도 그걸 다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일들을 딱 결정을 하면 그것을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끝내야 되는 어떤 그런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제 아내는 저하고 정반대거든요. 저는 생각이 나면 바로 뱉는데 제 아내는 생각이 나면 그거를 씹고 막 사귀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한테 뭔가를 얘기할 때는 그거는 이미 과거에 다 생각했던 얘기예요. 근데 저는 생각나는 대로 바로바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오늘 점심 뭐 드실래? 그러면 저는 바로 나와요. 근데 제 아내는 뭐 먹을래? 그러면 일주일 뒤에 나와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데 어떤 거를 빨리빨리 결정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는데 하루를 기다려도 되게 오래 기다리고 있는데 일주일을 기다려도 대답을 안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속이 터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내 안에는 나하고 죄를 안 맞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나중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 가장 저하고 맞는 사람이 아내라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100km로 막 달리고 있는데 좋은 차가 속도만 내서 달린다고 해서 좋은 차가 아니라 그 속도를 제어하면서 브레이크를 잘 잡아줄 수 있는 차가 좋은 차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빠르다라고 하는 얘기는 브레이크도 좋아야지 좋은 차거든요. 근데 브레이크 없이 달리기만 하면 어느 날 사고가 나겠죠. 근데 아내가 제가 그렇게 막 달려나갈 때에 저를 다 컨트롤하면서 브레이크를 잡아줬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전 그걸 인정을 하지 못했고 저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100km로 달릴 때 그 100km의 속도를 줄이면서 브레이크를 잘 되게끔 잡아줬던 아내가 하나님이 주셨던 배필이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누군가 내 남편 이렇게 생각할 때 안 맞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건가요? 아니라니까요. 저 남편이 왼수 같고 나하고 안 맞는 것 같고 저 사람만 없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나를 내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세심과 같이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이거 믿으세요? 그러면 내가 원수라고 여기는 그 남편이 하나님이 주신 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를 싫어하는 것은 그가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아직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지를 깨닫지 못해서 언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좋은 남편을 줬는데 언제 하나님 좋은 남편 줬습니까? 왼수 줬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의 아름다운 자녀들을 줬는데 하나님 아름다운 자녀가 그놈들 그 녀석들 뭐 이러면서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했습니까? 라는 이스라엘의 배역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는 그분의 이름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그분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분을 신뢰한다고요. 다시 얘기해서 내가 저 밑바닥에 가 있어도 하나님이 언제나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왼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빛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여기서 있는 김혜수 목사가 목사로서 행복한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라고요. 예전에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모든 원인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여러분이 있어서 오늘 여기 있는 김혜수 목사가 빛나고 있는 거라고요.
바로 그분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그분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있죠. 그분의 이름을 존중하는 거죠. 마지막 때는 큰 환란이 있다고 해요. 이 환란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래한다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이때 구원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은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 예수의 생명 그 피를 믿는 자라고 금방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는요, 그분의 일하심을 언제나 신뢰하고 그분의 이름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예요. 다시 얘기해서 내가 옳음이 아니라 언제나 그분이 옳다라는 걸 인정해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인내하고 참으며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가 그분의 생명책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라고 하는 거,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1년을 이제 마감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올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펼치신 그 일들을 인정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내 삶을 바꾸려고 했는지, 아니면 내 인생은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았는지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면 내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언제나 감사하면서 여러분들 남은 1년을 잘 마무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격려받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